자, 오늘 이 저녁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욥기서 말씀 거의 이제 끄트머리로 달려가지요. 오늘은 대장부가 되라.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 대장부가 되십시오. 시작. 그래요. 자, 우리 욥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들이, 죄를 지은 게 없다. 그것이 일관된 이 욥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론하겠다. 이것이 욥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참으로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지금 뭐하라? 참으로, 난 진짜 정말 나는 누구에게 말하겠다? 전능자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고 하나님하고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뭐 하겠다? 변론하겠다. 하나님과 말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과 변론해 보겠다. 자, 우리 22절 말씀도 연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해요? 주는 나를 부르소서. 한번 증인석에 한번 서봐. 변론할 거 있으면 변론해봐. 한 번만 내게 허락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대답하겠다는 말이에요.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시고 주는 내가 묻겠으니 주님은 내게 뭐 해달라? 대답해달라. 이것이 욥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재판이 열린다면, 자기가 소송한 게 있는데 이 소송한 대로 하나님께서 재판석에만 나와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만 서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변론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말 해봐. 하고 싶은 말 해봐.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쌓아놨던 그 말을 풀어내야 되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가져와서, 자연 세계를 가져와서, 동물의 세계를 가지고 와서 쫙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한마디도 대답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도 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던 욥은 이제 정작 하나님 앞에 서니 그 입을 가리겠다, 가리울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모습은 나는 비쳐나옵니다, 내가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 모습은 회개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제 42장에 가면 진짜 회개의 모습이 나옵니다. 회개를 일으키는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그렇다고 해서 욥이 지금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자신의 입을 가립니다,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무지했었군요. 내가 이 입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뭐 아는 것처럼 대답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쁘시면 전화 받으세요. 바쁘신 것 같은데 전화 받으세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대장부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이 다 요청 한 가지를 합니다.
너는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무슨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장부가 되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대장부라는 말은 게베르라는 말인데 남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게베르라는 말과 이쉬라는 말인데 둘 다 남자를 지칭하는데 이 게베르라는 말은 그냥 어원 그대로 풀이하자면은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자라는 뜻.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의역 성경이라 그랬죠. 여러 의역된 번역 성경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그 중에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묶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라는 그 문자적인 언어는 맞지만 남자답게라는 번역보다는 대장부가 되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문맥에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린 번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번역을 할 때는요, 우리가 문법이나 이런 문자를 이제 해서 파싱을 들어갈 때는 문자적인 어원적인 것도 가져오지만 문맥상에서 이 단어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를 함께 찾아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처럼 게베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남자를 가리키기는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남자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맥상의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냥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 용맹하고 당당한 용사 같은 남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 대장부라는 말을 뭘로 또 표현했냐면은 용사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용사는 조금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그냥 대장부, 이게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 욥에게도 욥이 딱 굴복을 하니까 너 뭐가 되라? 대장부처럼 말해라. 대장부가 되라. 자, 이 대장부라는 말을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에서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자, 여기서 대장부라는 말도 사실은 게베르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쉬라는 단어예요. 이쉬도 뭐냐면은 남성, 남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쉬, 남자라는 말은 그저 아담과 같이 나약한, 아담이 왜 나약해요? 뭐에 무너졌어요? 그렇죠. 아내의 그 하나 준 거에 딱 무너져 버리죠. 아니, 세상을, 에덴을 통치하던, 다스리던 아담이라고요. 근데 뭐에 무너져요? 사과 하나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아담과 같이 연약한 비천한 그런 남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좀 강하고 담대한 당당한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번역할 때 대장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참 좋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대장부가 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그렇게 대장부가 되어야 할까요? 죄가 넘쳐나는 세상을 향해서 사단 마귀의 유혹, 미혹 앞에서 너는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청년들, 인생 다 사신 분들 말고 아직 창창하게 살아야 되실 분들,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도도하게 살아라. 도도하게. 가연아, 고개 빳빳이 들고 걸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기죽어서 이렇게 다니지 말고 도도하게. 뭐 앞에서? 세상 앞에서. 돈 앞에서 쩔쩔매지 말고. 돈 얼마 주면은 너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이고 예. 돈 앞에서 빌빌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꼬랑지 확 내리고, 나보다 조금 강한 사람이 있으면은 조용히 있고, 나보다 조금만 약한 것 같으면 그 앞에서 콱 윽박지르고, 그런 쫄부 같은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돈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너를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그
기운센 그 세상 앞에서 좀 뭐해라? 당당해라, 당당해라. 아멘이세요? 그런데 우리 당당하지 못해. 다 돈 앞에서 머리를 숙여. 10만 원만 준다면, 20만 원만 준다면, 30만 원만 준다면 우리는 다 숙여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당당해야 하지만 누구 앞에서는 굴복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욥처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물질을 안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 질병을 치료 안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한데 세상 앞에서는 쩔쩔매고,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돈과 권세와 권력과 성공 앞에 당당한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대장부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용기를 내는 사람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뭐의 용기요? 믿음의 용기. 객기가 아니에요. 호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용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강할 때 나올까요? 약할 때 나올까요? 그렇죠, 약할 때 나오죠. 강할 때 나오는 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강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약할 때 시도하는 건 뭐예요? 그걸 우리는 용기, 자, 저 청년 참 용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골리앗이 소리를 치면서 나와 겨룰 자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한 가지는 전면전이 있습니다. 부족과 부족이 나와서 골짜기에 다 모여서, 골짜기는 우리나라의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의 평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강물이 흘러요.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비 올 때는 하지 않습니다. 우기 때는 안 하고 건기 때에만, 여름에만 전쟁을 해요. 왜? 그때는 건기기 때문에 그 계곡 사이로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 그래서 평지가 돼요. 그래서 싸움할 때는 이쪽 산 언덕과 저쪽 산 언덕에 진을 치고, 싸울 때는 와 하고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고대의 전쟁은 부족과 부족이 전면전을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이런 전쟁도 있고, 또 하나의 전쟁은 대표자만 나오는 거예요. 대표자만 나와서 대표자끼리 부족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항복을 하거나 이기면 그냥 그쪽 부족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취하는 태도가 바로 그거죠. 우리 전면전 하지 말고 너 대표자 한 명 나와. 이쪽 블레셋에서는 누구 내보낼 테니까 골리앗 내보낼 테니까 너도 거기서 한 명 내보내. 그래서 우리 1대1로 명예를 걸고 한번 싸우자. 그리고 한쪽이 코피 터지면 그냥 조용히 우리 물러가자. 이게 고대에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아도 정해진 전쟁의 법칙이에요, 법칙. 자, 그러면 저쪽에서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오면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대표해서 나가야지 돼요? 그 당시에 왕이 누군데? 사울. 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그 위기에서 건져내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에 생을 건 사람이 왕이라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라의 운명, 위기가 딱 왔어요. 저쪽에서 한 명만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래. 그러면 사실상 누가 나가야지 돼요? 사울이 나가야지. 근데 사울은 어디가 있고? 자신의 천막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뭐라고 골리앗이 떠들어대든지 간에, 야, 인내심도 대단해. 절대 안 나와. 그때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 사울은 보통 사람의 어깨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랬어요. 어깨 위만큼이면 대략 한 30cm 정도가 커요. 고대 근동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평균 키가 150 정도였어요. 그러면 30cm가 크면은 그 당시에 몇이라는 거예요? 180. 오늘날도 180이 커요, 작아요? 다들 인정하시네. 전사님 키가 몇이죠? 겸손해. 나 같으면 180이라고 할 텐데. 그래요. 지금도 180이 적은 키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고대에
고대에 그 사울의 키가 180이 넘었다면 180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거인이야, 거인. 어마어마해.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가장 애를 먹이고 가장 두려웠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블레셋. 왜? 아낙 자손들. 이들은 거인족이라고요. 원래 기골이 커요. 기골이 장대해. 그러니 어때요? 그들이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 나라와 싸워서 견주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뭐가 커야 돼?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안 부른다고. 할렐루야. 최소한 한 180쯤 돼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워놨다고요. 죄송해요. 철저히 뭐 본 거냐면 외모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외모를 딱 보더니 뭐라 그래요? 와, 됐다. 우리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맞다. 너 왕 될 만 하다라는 거. 뭘 보고? 외모만 보고. 근데 다윗은 뭘 보고?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 자, 그러면 외모적으로나 보나 위치적으로 보나 지금 이 전쟁에 누가 나가야 되는데? 사울. 그런데 누가 나가더라? 다윗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뭐였으니까? 대장부였어. 왜 그런가? 바로 다윗은 믿음의 용기를 낼 줄 아는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칼과 창을 믿고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자신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전쟁터로 달려들어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다는, 이게 뭐예요? 바로 믿음의 용기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객기 아니에요? 객기 아니에요. 왜 객기 아니에요? 철저히 다윗은 확률을 따랐어요. 무슨 확률? 이전에 자기가 어떤 확률을 경험해 봤는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입에서,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근거 없는 게 아니고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나를 한두 번 나를 건져주신 게 아니야. 내가 저 골리앗을 곰과 같이 내가 찢어버릴 것이다. 사자처럼 내가 찢어버릴 것이다.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는 것처럼 이 민족을 저 입가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객기가 아니라고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고요. 철저히 뭐 한 거예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에서 용기를 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얘기를 했죠. 여호수아는 대장부였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비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물론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대장부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사후에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제대로 싸워본 경험도 별로 없고 저 가나안 민족 정보가 별로 없어. 근데 그 민족하고 지금 430년 만에 만나갖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믿음의 용기를 내라. 광야 40년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출애굽 너 어떻게 했니? 하나님 살아 계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믿음의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의 맹점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믿음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많은 경우에 막연한 믿음이야. 막연한 믿음이 안 된다고요. 덮어놓고 믿는 거는 죄송해요. 믿음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에요.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흔적들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 그 믿음이 있니? 그러면 믿음의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 기도할 때에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용기를 내야 대장부다. 자, 두 번째,
우겨쌈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대장부예요. 평소 때는 대장부인지 아닌지 잘 구분 안 가. 다 평온할 때는 다 대장부 같아. 큰 소리 뻥뻥 쳐. 그런데 어떤 상황에 대봐야 돼요? 딱 마주쳐 봐야지 돼. 딱 마주쳐 봐야 돼. 마주치면 그때 가서 도망가면은 그건 대장부가 아니고, 마주쳤을 때 당당히 설 수 있으면 그게 대장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 우겨쌈에서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욥기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욥기는 사실 이 욥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 건데, 욥이 당했던 4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 4가지 고난은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고요. 그래서 욥이 당하는 4가지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 됩니다.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쌓아두었던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쪽은 쌓아둔 재물이 없으니까 너무 평온하신데, 그래요. 쌓아둔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갈 때도 있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주식 투자를 했다가, 또는 보증을 섰다가, 또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또는 화재로 한순간에 막, 요즘 집에도, 가정집도 보험을 들더라고요. 이사를 들어가면 보험도 들고 하는데, 화재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다 날아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가정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저희 교구는 아니었지만 이제 다른 교구에 있는데, 제가 이제 참 좋아했던 이제 안소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영수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돈을 꽤 잘 버세요. 실력이 있다고. 근데 이 집에 자녀가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셋 모두 백혈병으로 다 죽었어요. 하나만 데려가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근데 첫째가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둘째도 백혈병으로 중학생 때 다 죽었어요. 셋째가 저 갔을 때 셋째만 남았어요. 건강하게 자라던 애가 역시 시름시름 알고 보니까 이 아이에게도 백혈병. 아니, 가족력이라면 부모 중에 누가 그런 병명이 있었는데 부모 때는 없어. 그런데 어떻게 아이 때 나타나냐고. 근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셋씩이나. 저 있을 때 마지막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여자아이였어요. 드럼 치는 걸 좋아했어요. 드럼 치는 걸.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항상 아이가 막 드럼을 쳐.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제발 이 아이만큼은 좀 살려주세요. 둘 데려갔으면 됐지, 하나까지 데려가시려고. 살려주세요. 온 교회가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저 있을 때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셋이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알겠다.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다 정리하고, 한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선교사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베트남 선교사로 떠나버렸어요. 왜? 더 이상은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여생 선교하는 일을 바치겠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으로 떠나셨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자기가 잘하는 게 뭔데? 영수학원. 거기 가서 영수학원을 이제 개원을 했어요. 잘 될 줄 알았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갔으니 어때요? 거기다 세 자녀를 잃고 갔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 그런데 모든 갖고 있던 재산을 2년 만에 다 없애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한다고 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더라.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역사하셔서 지금은 이제 호치민에서 안정된 위치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새 아이는 데려갔지만 베트남의 수많은 아이가 내 자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그 베트남에 갔을 때 자식도 잃어버렸어, 물질도 다 사라졌어. 그러면 돌아와야지. 그런데 안 돌아왔어요.
그 우격쌈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버텨냅니다. 나 안 간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굴하지 않고. 여러분, 공산권에서 외국인이 학원을 운영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학원 인가 받는 게 어려워요. 인가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인가 받는 것 자체가 힘들어. 여러분, 그 모든 숱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 집사님 부부는 버틴 거예요. 견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대장부라는 거죠. 대장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자식 셋이나 잃고 이게 감당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는 정말 대장부였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겨워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참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신데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정말 건강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루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자전거 트레킹,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자전거가 이렇게 넘어졌대요. 어디 찐 것도 아니고 넘어졌대요. 그런데 넘어졌는데 반신불수가 됐어요. 2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2년 동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 포기해라. 도저히 이건 방법이. 여러분, 뭔가 사고가 당해서 이 재활 치료를 했는데 2년 이상 반응이 없으면은 이거 어때요?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냥 그러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 안 그랬어요. 이 목사님 끝까지 나는 다시 일어나겠다, 움직이겠다. 그래서 2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재활을 하셔서 지금은 강단에 서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한쪽 팔은 정상으로 못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목회 강단 현장을 지금 지키고 계세요. 인간 승리라고 합니다. 인간 승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이런 분이 대장부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악플과 비방과 조롱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 계세요. 이거 한번 당해보시면 정말 이거는 견디기 힘듭니다. 어느 정도냐면 모 연예인은 자신에게 달린 그 악플 몇 마디, 아니 그거 그냥 없는 셈 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악플 몇 개 달린 것 때문에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택해버립니다. 그만큼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저도 당해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밖에 나가기도 싫고 전화 받는 게 싫고 사람 목소리 듣는 게 싫을 정도예요. 싫을 정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자녀 데려가, 재물 다 사라져, 건강 질병 찾아와, 악플에 시달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와도 우리는 못 견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됐어요?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왔어. 악플이 뭐예요? 비난과 조롱이 누가 있어요? 안에 하나님을 욕하고 너 죽어버려라. 그리고 떠나버렸다고.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악플 딱 달고 그리고 가버렸다고요. 그때부터 이 욥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전까지는 잘 견뎠거든요. 악플에 시달리니까 친구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말 몇 마디 하는 그 악플에 시달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만큼 비난과 조롱과 비판과 이런 악플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욥은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그랬던 이 욥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제서야 말씀하십니다. 뭐라? 너는 대장부가 되라. 느헤미야 이야기를 조금 하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기록이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요즘 말로 하자면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게 포로된 땅에서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이민 3세대거든요. 2.5세대, 3세대. 포로된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성공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여러분, 수상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페르시아 황제가 계절이 바뀌면서 계절을 보냈던 4개의 왕궁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어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왕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상궁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왕이 와. 한 4개월 정도 머물고 3개월 정도 머물고 떠나고,
한 겨울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여기 와서 한겨울을 지내고 딱 돌아갑니다. 그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장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죠. 한때 우리나라에 각하 경호실장이라고 하면 어땠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위세가 있었던 직위였어요. 바로 그런 직위가 누구냐면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왜냐하면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은 자기 선대가 독살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에스더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에스더서도 어떻게 해요? 왕이 호를 내미지 못하고 자신 앞에 나오면 그냥 죽여. 왜? 암살의 위험이 그만큼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음식에 자기 아버지가 독굴무로 음식 먹고 죽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때요?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 맛을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라?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최측근의 사람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하고 뭘 하냐면 국가의 대소사를 그 사람하고 얘기해요. 왜? 모든 고대의 대소사는 다 밥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장소가 밥상이거든요. 근데 그 밥상에 누구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느헤미야. 왕이 침실에 누워서 느헤미야를 불러요. 느헤미야가 갖고 오는 음식만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 앞에서 자신의 모든 왕으로서의 국가의 대소사를 나누고 왕 개인의 고민, 왕 혼자만 가지고 있는 은밀한 고민, 그걸 누구랑 나눌까요? 느헤미야.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가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아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위치에 안 올라가 봤으니까 모르지만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당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이 소식 하나를 딱 듣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느헤미야는 포로 2.5세대 3세대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어디서 난 거예요? 그 포로된 땅 페르시아에서 난 거예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 그 망해버린 땅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한 번도 성전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제사다운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들었다고요. 역사로만 들었다고요. 그런데 자기 땅에 있는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예루살렘에 그 땅에 있는 동족이래. 아니 동족인데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친척이라고 하는데 먼 친척이라는데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동족이 고초를 당한다는 소식을 딱 듣자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고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부요했던 삶을 정리하고 곧장 그 망해버린 땅으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대장부였어요. 자, 그 땅에 갑니다. 그 땅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과 비난과 모함과 암살의 위험이 있었는지 몰라요. 한 번은 대적들이요, 자신과 왕 사이를 너무 각별하잖아. 여러분, 이거 배신이라는 것은요, 각별한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배신이 각별하면 각별할수록 그 배신의 농도는 큰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자, 그처럼 느헤미야와 왕이 각별한 사이였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대적자들이 왕에게 비방의 글을 보내버립니다. 거짓말을 유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왕과 이 느헤미야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 빨리 들어와. 이 말 한마디면 하던 거 스탑하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비난과 조롱과 그 모든 악플을 느헤미야가 다 견디어냅니다. 말해라, 괜찮다.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이 성벽만 건축하면 돼. 완공시키면 돼. 그 하나의 목적 아래
뭔가 비난을 한 몸에 다 받습니다. 이 느헤미야만 정리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다고요. 짓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느헤미야 하나만 정리하면 되는데 느헤미야가 끝까지 버팁니다. 너 오늘 평지로 나와라, 나와라. 우리 이쯤에서 서로 대화하자. 나와라, 나와라 하는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뭡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끝까지 버티고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겨쌈이 없는 게 아니랍니다. 자막 그대로 한번 띄워놔 주세요. 답답한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답답한 일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낙심할 만한 일이 없는 게 아니랍니다. 버림당하지 않는 게 아니랍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랍니다. 믿음이 있어도 거꾸로 지고, 믿음이 있어도 배신당하고, 믿음이 있어도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런데 누가 대장부예요? 그런 상황에서 버틸 줄 아는 사람, 그런 상황에서 물러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굴복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대장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 대장부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용기를 내는 사람, 두 번째는 우겨쌈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 한 사람, 간단합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대장부.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변론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 말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욥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겸손히 엎드려. 아직 온전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뭐부터 먼저 일어나고 엎드리는 게 먼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네. 무슨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나는 할 만큼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겸손하게 자신의 입을 가리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이제 그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쳐들었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더니 42장에 가면은 온전한 회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는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겸손할 줄 안다 모른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할 줄 몰라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겸손해지냐면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돈이 없어 보세요. 겸손해집니다. 육신의 기운이 빠져 보세요. 겸손해집니다. 권력 있던 자리를 내려놔 보세요. 사람이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 보세요. 그냥 입을 다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는 뭐냐면 그 환경이 왔는데 겸손하라고 그 환경을 줬더니 그 환경이 왔는데 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자꾸 옛날에 잘 나갔던 그 시절만 자꾸 들먹이면서 얘기하고 있으면, 아니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런 환경을 주셨다고요? 겸손하라고 그 환경을 줬는데 그 환경 나가고 자꾸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한때는 말이야 자꾸 이러고 있으면 겸손해라고 그 환경을 줬더니 사람이 겸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대장부는 무릎 꿇을 만한 상황이 딱 되면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려고 지금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꾸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나는 아니라고, 아니 나는 괜찮아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아지라고 낮추시는 건데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낮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존심만 자꾸 세우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면 반드시 때가 되매 다시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발 강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입을 가리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납작 엎드리고 있으면 돼요. 그 대신 대장부가 되라는 거죠. 그 대신 대장부는 두려운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용기는 객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그 용기라는 거죠. 대장부는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견디어낼 줄 아는 사람. 조금 뜨거울 때는 잘 견딜 것처럼 하다가 조금 좀 식어지면은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런 사람은 대장부가 아니라고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니 고난 당할 때에, 우겨쌈을 당할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줄 아는 사람, 굴복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대장부라는,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대장부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 앞에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대장부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그런 대장부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장부가 되셔서 여러분들 앞에 놓인 고난 앞에서 굴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의를 이루어가는 멋진 대장부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